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뭐라고 그랬죠? 축복합니다. 그거 아닌데 원래 우리 하던 게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너무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작.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 살짝 비가 왔는데 내일 엄청 추워진다고 예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 날씨가 기온이 막 떨어지고 할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57편 우리 지난달에 있었던 말씀을 함께 좀 정리하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편 60편까지 본 다음에 이 11월 달서부터 보게 되는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8일 날 말씀서부터 우리가 볼게요. 자, 위에 이제 정리되어져 있는 글을 보면, 자, 이 시가 누가 언제 쓴 시냐?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다.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광야까지 갔고 광야에서 또 굴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쓴 시입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다윗의 마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사실 죄 지은 게 없거든요. 억울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이제 심정, 그리고 언제 사로잡힐지 모를 수밖에 없는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1절서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잠깐만요. 제가 57편 1절부터예요. 거기서부터. 자,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사랑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기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아예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을 마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느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는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 입장에서 볼 때 되게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 스스로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지만 뭐 중간중간 그런 대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어찌 되었든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다윗이 그 창보다도 칼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그들끼리 하고 있는 뭐예요? 말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들끼리 모여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죽여야 마땅할 놈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비방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중간에 얘기하고 있느냐? 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이는 뭐 같다? 창과 화살 같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실제적으로 칼이 와서 상처를 입는 게 아니고 뭐 화살이 와서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지금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런 행동도 하는 것도 없고, 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알다시피 이 굴로 사울이 찾아 들어와요. 그러다 굴에서 뭐 해버려요? 굴에서 뭐예요? 자요? 우리 브랜든 표현으로 보면 응가. 화장실 용변을 봐요. 그럼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뒤에 누가 숨어 있느냐? 굴 안쪽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숨어 있어요. 자꾸 상상하시는데 엉덩이 상상하지 마시고 지금 엉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될 판이에요 지금. 다윗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손 댄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거든요. 날 쫓아다니는 사울을 제거해버리면 끝남에도 불구하고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나는 절대로 사울을 해야 할 마음이 없는데 그들끼리 모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다윗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다윗을 모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사실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다윗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나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찬송가에 우리 찬양에도 나오는 이따가 한번 불러볼 건데 확정이 무슨 뜻이에요? 확실하게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기분이 아니다, 찬양할 만한 기분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기분을 따라서 찬양하고 기분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냥 나는 그냥 찬양하기로 뭐 해버렸다, 확실히 정해버렸다, 작정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기껏 예배 드리려고 나왔는데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그 사이에 차 안에서 부부끼리 싸웠어요. 네가 그랬잖아, 뭐 했잖아, 뭐 때문에 싸웠어요. 딱 예배당에 딱 앉아 있으려니까 마음이 어때요? 찬양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기분이. 근데 내 기분을 따라 찬양을 하고 내 기분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과는 상관이 없이 내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뭐 하기로 했다?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작정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을 따라, 여러분 생각과 상황을 따라 여러분들 예배자의 모습이 변화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다 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영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 영적으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고 싶고 쉬고 싶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요, 빛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 보려고 하는 근성보다는 가능하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디로 숨어들어요? 어두움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자꾸 숨어버리고 싶고 자꾸 자버리고 싶고 자꾸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얘기는 자꾸 잠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습성들을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자지 말라고. 다 깨어나라.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니까 끄떡끄떡 거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두세 분씩 보이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고 싶어요. 영적으로 숨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죄 지은 인생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숨어버리지 마시고 잘나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어둠 가운데로 가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일어나자 해가지고 여러분 결단하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면 어딜 먼저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와야죠. 시험 들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시험 들면 어디부터 끊어요? 교회부터 끊어요. 아, 이거 지금 웃으시죠? 안 그러실 것 같죠? 솔직히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가 시험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되게 제가 되게 힘들어하니까 목사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도 시험 들면 교회 가기 싫더라니까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근성은 시험 들고 어려우면 교회 가기가 싫어. 근데 우리가 아프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아프면요, 영적인 병원 어디? 교회를 빨리 찾아오시길. 그게 낫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 오세요. 그래야 회복돼요. 할렐루야. 근데 고침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디가 아픈데 병원 가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혹시나 병원 가서 진찰을 받으면 더 큰 병이 혹시 발견될까 봐서 병원 가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아픈데 이상하게 교회를 나오기를 꺼려해.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쳐줄까 봐서 막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 죄인 된 사람은요, 치료받기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만져주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 가기도 싫고 자꾸 자고만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어둠 가운데로 자꾸 깔아지니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막 노력해서 일어나자 찬양하자. 뒤에 나오는 이 찬양의 이 내용들은 다윗이 그렇게 할 만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의도적으로 작정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몸부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이 해야 할 몸부림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해야 할 몸부림은요, 예배로 나아가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뭐 한다 그래요? 주를
찬양할지라라고 하는 이 가사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보면 자 58편 자 이 내용도 이제 위에 설명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쓴 시다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자, 1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욕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이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리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시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1절에 보니까 통치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인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판관이죠. 그래서 정치하는 통치자 그리고 판결하는 이 재판관이 어떻게 됐대요?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은 개인적으로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의 목숨을 막 쫓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 주변에 있는 통치자, 또 사울 주변에 있는 재판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눈치 보는 거야 지금? 사울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인하여 사울에게 바른 말을 해주지 않고 그냥 잠잠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같이 한 통속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마땅히 정의를 얘기하고 마땅히 공의를 이제 말해야 되는 그들이 잠잠해져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냥 일반 시민이고 일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들은 지금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로서의 권력을 잡고 있어요. 재판관으로서의 권위를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공의와 그들의 정의가 사라져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이 뭘로 거꾸로 돌아오느냐?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뭐가 있다? 독사로다. 그러니까 뱀이 있는데 뱀의 독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뱀의 독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뱀의 독을 가지고 뭘 또 만든대요? 약을 또 만든대요. 그러니까 독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이거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들어야 할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술사와 술객의 말을 지금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뭐가 돼서 돌아온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또 권세고 은사고 재능이고. 근데요, 이런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가려면 뭘 밟아야 돼요? 이렇게 악셀을 밟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악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브레이크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차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권위 가운데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서 컨트롤 되어질 수 있는 길들여짐, 다시 말하면 순종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이걸 먼저 갖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요 진짜 망나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오히려 망치는 일들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억나서 그러는데, 우리 제자훈련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이제 박 집사님이, 박 씨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는 고스톱을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왜 저분이 저러시지? 순간적으로 당연해요. 근데 고스톱이 고스톱이 아니더라고. 영어로 go, stop.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멀리 갔다라고 할지라도 멈춰라 하실 때 그 어디에서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멈출 수 있는.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 온 김에 그냥 가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라고 하면 딱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들여짐이에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순종이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게 마음같이 쉽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나 자존심도 있거든요. 나도 경험도 있고 알 만큼 알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제 보면 그 길들임 하면 이제 말을 야생말을 길들이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야생말을 길들여서 명마를 만드는데 딱 명마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말이 점점 순종을 잘 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길들여 본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가지 명령이 있으면 처음에는 10가지 중에 하나를 순종하다가 점점 지나면 2가지를 순종하고 점점 지나면 5가지를 순종하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잘 지나면 10가지 다 순종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것 같죠? 여러분, 말을 길들일 때는 그렇게 안 된대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길들일 때는 딱 한 번에 돼요. 10가지의 전부 순종을 안 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10가지에 전부 순종하게 돼요. 그게 단 1초, 몇 초 안에 일어나요. 그 순간을 말을 길들이는 사람 전문가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 It's broke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버티다 딱 뭐 해주는 순간이 있어요. 빡 부러지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부러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길들여진 말은 It's broke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순종을 잘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세요? 부러지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평탄하면요, 내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면 내가 얼마만큼 버텨요? 부러지지 않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 딱 부러지면서 뭐를 결단해요? 순종이 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런 굴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왜 광야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느냐, 뭐 어떤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부러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딱 부러지는 순간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티면 돼요, 안 돼요? 버티지 마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버티지 마세요.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결국 부러질 때까지. 부러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비록 몸은 병신이 됐지만 그때부터 모든 일이 쫙 풀려져 나가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때부터 야곱의 철저한 순종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러져야 돼요.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러지는 상황들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부러져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59편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 스토리 안에서 굉장히 앞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은 모르는 사람들은 좀 모르더라고요. 자,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제 명예를 얻게 되죠. 그래서 졸지에 20살이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자리를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들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두고 돌아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되어지는 승리로 인하여 민심이 계속 어디로 쏠려요? 다윗으로 쏠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한 거죠. 자, 그럴 때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자, 사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사울 아들 이름이 요나단이 등장을 해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아버지 사울을 계속 설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스토리는 뭐냐면 자, 그렇게 설득하는 상황 가운데 또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거죠. 근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다윗,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울이 악령에 씌어가지고 두통을 앓았어요. 자, 두통을 알 때마다, 두통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이 옆에서 뭐 해줬어요? 수금을 타서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뭘 던졌느냐? 단창을 던져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창으로 이 다윗을 벽에 꽂아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죽이려고 각오라고 잔인하게 던졌는데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용사 중에 용사. 날아오는 창을 피합니다. 피해서 이 창만 벽에 꽂혀요. 자,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느냐?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집에 돌아왔는데, 자, 집에 누가 있어요? 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의 약속대로 누구를 아내로 취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이제 공주죠. 공주를 아내로 취해요. 그냥 집에 갔더니만 이제 미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예요. 사울의 딸입니다. 근데 그럼 미갈이 사울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미갈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성경에 보면 나와요. 미갈은 무조건 누구 편이냐? 다윗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딱 보니까
다윗은 전쟁하고 왔어요. 피곤한 상황 가운데 뻗으려고 하는데 지금 사울이 누굴 보내느냐 하면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에워쌉니다. 내일 아침까지 지키고 있다가 뭐 하려고? 끌어내서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아예. 자, 그다음 가운데 이 미갈이 그 상황을 엿보고 다윗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빨리 도망가라고.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창밖 끝으로 줄을 내려줘 가지고 다윗이 그 줄을 타고 내려와서 다윗이 그 상황을 피해요. 자, 근데 이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간 걸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다윗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이불 안에다가 그 우상 이제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갖다가 침대에다가 눕혀놓고선 거기다 양가죽을 올려놓고 털을 올려놓고 다윗의 옷을 막 입혀놓고 그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장난 그 비슷하게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이렇게 지나가서 보니까 분명히 보니까 다윗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침에 자고 있구나. 자, 아침에 끌어내야지. 자, 군인들을 보내서 나와라. 다윗 사울이 찾는다라고 이제 끌어내려고 하니까 미갈이 뭐라 그러냐면 아프다. 아파서 지금 누워있다. 꼼짝을 못한다. 그랬더니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침대 통째로 들어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못 나오면. 그래서 그 침대를 끌어 들어가지고 옮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도 아직 못 알아보는지 되게 바보 같아요 약간. 근데 그걸 옮겨가지고 딱 궁궐까지 데리고 왔어요. 침상채로. 근데 침상을 딱 걷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윗은 없고 나무 토막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미갈한테 속았다라고 했어요. 미갈이 뭐라 그러냐? 약간 밤이 되면 정신이 없어져요. 사울이 미갈 자기 딸한테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미갈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나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지 않으면 얘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지혜를 씁니다. 그래서 미갈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목숨을 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알았어요? 되게 재밌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상황이 결국은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더 이상 사울 주변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는 계기의 사건이 돼버려요. 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상황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는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뺄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셔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며 태우시니 나는 주의 힘으로 노래하며 아침에 주를 인자심을 높이 부르소이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중간에 개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는 이제 들개들을 의미합니다. 시체들을 찾아서 물어뜯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는 그런 들개들의 모습, 마치 자기가 마치 사냥감이 되어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 가운데 이 안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9절,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리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칼을 들고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억울한 자로서 내가 칼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었잖아요. 3번. 이렇게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나 본데 3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죽여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건 누가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럴듯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무슨 마음을 가지냐? 사울은 누가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절대 내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다윗 손에 안 죽고 누구 손에 죽어요? 블레셋 손에 죽어요. 근데 실제로 블레셋 손에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요? 자기가 칼 위로 넘어져서 자결하여 죽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그러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럼 베냐민 지파와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이 사울을 건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12지파가 전부 다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딱 누구만 인정해 주냐면 유다 지파만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30살의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다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유다 지파만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자기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와 더불어 함께 따라와 준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에게 끝까지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를 얻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질 때조차도 누가 끝까지 옆에 남아줘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옆에 끝까지 남아서서 남유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힘을 얻고요.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속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그러니까 복수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뭐만 하라? 너희는 그냥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너희가 다 하고 나쁜 거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과 피와 나쁜 것은 다 누가 가져가세요? 하나님 것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우리와 화목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하면요 되게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요즘에는 중국 영화를 안 봐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계셨을 때는 웬 중국 영화가 주말만 되면 했던 것 같아요. 아듀 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중국 영화의 전체 스토리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이 원수,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있다가 20년 30년 칼을 갈고, 그러다가 결국은 무도의 뭐 최고의 고수가 돼서 따다 나타나요. 여기는 이미 늙어 빠졌는데 나는 쌩쌩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내 아버지의 원수 칼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원수를 무찌르고 나요. 그러고 나서 죽이고 나서 돌아설 때 야 멋있다 후련하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뭐 하다가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복수심 때문에 칼 갈다가 세월을 낭비해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여러분 누구 그런 얘기 하시던데, 사랑하기도 짧은 세월인데 뭐 하며 살아요?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 좋은 쪽으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복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오랜만에 들어드리는데, 남편이 젊었을 때 맨날 들어오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살림을 다 망가뜨리고 그렇게 아내를 때렸대요. 그랬더니만 그 아내가 남편한테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늙으면 보자. 여러분 남편들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졌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복수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편두통 때문에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요 명치 부분에 꽉 막힌 것 같은, 병원을 가도 원인도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내려가지도 않고, 나중에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렇죠, 안 당해봐서 모르겠죠. 누가 알겠어요. 근데 남편이 사고가 나서 하반신 불구가 됐어. 그러면 되게 고소할 것 같잖아요. 되게 후련할 것 같잖아요. 집에 누워있는 하반신 반신 불구가 되어 있는 이 남편을 보면서 그게 후련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속 시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용서하라는 마음을, 그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결단하다가 내가 용서해야지 마음을 딱 먹고 옆에 누워 있는데 슬그머니 옆으로 다가갔대요. 옆으로 딱 다가가니까 남편이 놀라는 거야. 왜? 여태껏 한 게 있거든. 옆에 또 한 게 기억이 나니까, 못 살게 한 게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입을 딱 열었는데, 용서합니다 라고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여보 내가 미안해 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입을 열어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을 열어주셨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미안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미안하지.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울음바다가. 그러면서 정말로 용서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신기하게 30년 동안 앓고 있던 이 편두통하고 이 체증이 밑에서부터 전기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시원해지고 뻥 뚫어지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얘기는요, 누굴 위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용서해주면 내가 되게 억울해질 것 같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병들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몇 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감옥이에요. 비록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나 스스로 어디에 갇힌다? 영적인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한 자유로움을, 그 구원의 자유로움을,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계속 평생 뭐 하며 사냐?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놓고. 여러분,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칼을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예요? 위에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게 성도 되어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0편.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볼 텐데, 시편 이제 거기 설명을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은 죽인 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게 뭔 상황인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안정을 찾았어요. 근데 그 사건 아시죠? 왕궁에서 거닐다 보니까 하나님의 머물러 계시는 데는 어디 머물러 계세요? 지금 천막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근데 그 천막을 보면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아직까지 천막에 거하시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성전을 지어보고 싶은 생각이 생긴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비록 너는 성전을 짓을 수는 없지만 너의 아들로 인하여서 그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텐데, 사울의 왕권을 내가 빼앗았던 것처럼 너에게 허락하신 왕권을 내가 뺏는다 안 뺏는다? 내가 절대 빼앗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너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내가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내가 끝까지 보살피며 가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의 왕조가 영원할 텐데 결국 네 왕조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까지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이 북방 정벌 전쟁을 시작합니다. 계속 위에서 공격해 오는 곳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방 정벌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윗 사울 왕 시대부터 이 이스라엘의 숙적 누구예요? 누가 제일 괴롭혔어요? 블레셋이 제일 괴롭혔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해서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항복을 받아내요.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디를 치기 시작했느냐?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모압 왕을 쳐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일정 금액의 조공을 매년 받게끔 협의가 되는. 그래서
모압을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굴 정벌을 하냐면 소바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정벌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 소바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잘 안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작은 성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소바를 점령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데, 이 소바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 그 위쪽에 있잖아요. 아람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이 소바라고 하는 나라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로 동맹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바가 공격을 받으니까 아람이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돼요? 도와주기 내렸는데 다윗이 이 아람 군대조차도 무찔러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까지도 다 정벌해버리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전부 다 종나라로 다 삼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렇게 북쪽, 어떻게 보면 북동쪽에 정벌을 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남쪽, 동남쪽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 이게 기회다. 자, 이때 쳐들어가면 뭔가 빼앗아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에돔은 언제나 약탈해 왔어요. 이스라엘을 항상 약탈해 왔던 민족이거든요. 요때다라고 해가지고 에돔이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에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해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에돔과의 전투가 시작되면서 다윗이 누굴 보내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이 가가지고 다윗이 나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냥 한 번에 정벌해서 요압까지도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남쪽, 북쪽, 동쪽, 서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윗이 다 이겨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1절서부터 60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다 승리를 거두고 있는 사이에 이 모압, 에돔의 공격으로 인하여 약간의 피해를 본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기도다, 그런 찬양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 하나님이 패배하도록 하셨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일단은 그 상황을 좀 기억해 하시면서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서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어오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곧자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었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마치 읽다 보면 어마어마한 패배와 실패를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장잔히 이렇게 좀 읽어보다 보면 길르앗도 내 것, 므낫세도 내 것, 에브라임도 내 것, 심지어 목욕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압도 나의 목욕통, 에돔도 나의 신발을 던지리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뭐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떤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하거나 패배를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이기보다는 비록 지금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가 잘나서 지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엇 때문에 내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다윗은 다 이기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다윗이 그때 축복을 받고 단 한 번도 진 전쟁이 없어요. 진 전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느 순간에 내가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놓은 것 같은 이런 시편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마치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지만 어떻게 가리키고 있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승리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의 모습을 지금 이 시편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잘 된다고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승리한다고 여러분, 이게 되게 잘하는 것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은혜를 딱 걷어가는 쉬는 순간 그냥 나는 뭐예요? 나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과 두렵고 떨리는 이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항상 마음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했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중간중간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섭다고. 누구는 설교를 하는데 난 가라진 것 같아요 라고 손까지 들 정도로 되게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가라지면 어떨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지옥 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근거로 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벼락 칠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내릴지도 모르고, 이건 욥의 신앙이에요. 욥 초반의 신앙. 여러분,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지옥 안 가려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쩔쩔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되느냐?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한 신앙이어야 돼요. 은혜와 사랑을 기초로 한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에요. 근데 때로는 지금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알곡으로서의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뭐 해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네 믿음이 제대로 돼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해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제가 이번 주일날 얘기하려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혹여나
복음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까 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을 근거로 한 믿음은 건강하지 않아요. 은혜와 사랑,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한 믿음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뭐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습관에 빠져버려요. 안일함에 빠져버려요. 열매가 없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번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녁 때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걸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나 주변에 오해를 이미 하신 분이 계시면 이번 주일날 꼭 나오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거. 왜 그러면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 큰일 나요.